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여 자기의 배를 불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는 그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명성을 익히 들었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는 너무 기뻐서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레위가 세리였기 때문에 세리 친구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죄인들도 이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겉모습, 즉 드러난 현상만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 주기를 원하셨고 이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고 비난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상황에 따라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함께 계심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기뻐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금식하지 않는 겉모습, 즉 현상만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세상을 바르게 보고 세상을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합당치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마치 낡은 옷에 새 헝겊을 기우는 것이나 혹은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 부대가 터지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우리 삶 속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거는 유리한 일, 어떤 거는 불리한 일, 어떤 거는 기쁜 일, 어떤 것은 슬픈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을 보고 그 일에 대해서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그 일을 허락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유능한 직원은 사장의 마음을 잘 압니다. 소송이 깊은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잘 압니다. 신실한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좋지 않은 일들, 불편한 일들에 대해서 그 나타난 현상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